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위로 언니 둘 있고 밑에 남동생이 둘 있는데 외할머니가 위로 두 언니 저 몽땅 목사부인되라고 기도했고 엄마는 딸은 드리기 싫다고 아들 하나만 드리겠다고 해서 아들 하나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받으셔서 저의 두 언니 그리고 막내 두 언니와 저는 목사 부인이고 막내 동생은 목사가 된 집안에서 태어나서 서울 영락교회 초중 고등부 때 성가대를 하고 대학부 때 주일학교 반사를 하다가 저희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저 중1 때 담임선생이셨는데 제가 좋아서 쫓아다녀서 결혼을 해서 저보다 17살 많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서울 영락교회 이북에서 넘어와서 영락교회에서 천막 치고 머물면서 영락교회 그 지을 때 시멘트도 이러는 36년 동안 영락교회만 계셨던 분이고 저희 목사님은 농아들을 섬기셨어요. 그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그 농아 신학교 뭐 이런 거를 만드시면서 농아들을 섬기셨어요. 그 말 못하시는 분들 영락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 수화는 다 저희 목사님이 거의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국 기독 농아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만드셔서 이제 세계 선교를 하시면서 우리나라에 27군데 농아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리고 그 신학교를 통해서 또 장신을 통해서 나온 목사가 지금 현재 150여 명이 넘고요. 우리나라 전체 농아교회는 거의 다 저희 목사님의 제자들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시집을 갔어요. 목사님하고 연애하고 또 빨리 가느라고 시집을 갔는데 제가 결혼한 50여 년 전에는요. 우리나라 목사부인은 전형적인 목사부인 스타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거부하면서 제가 합리화하는 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 경제공황 때 수도원에 신부님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밥을 한 그릇도 못 먹을 때에 그 사람은 항상 세 그릇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천국에 와서 다른 신부들이 하나님께 항의하기를 저 사람은 밥을 한 그릇도 못 먹을 때에 남은 한 그릇도 못 먹을 때에 자기는 세 그릇이나 먹었는데 어떻게 천국에 왔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항상 한 그릇으로 배불렀지만 저 사람은 원래 10그릇을 먹어야 되는데 남 생각해서 세 그릇밖에 먹지 않았대요. 근데 저는 그게 저였던 것 같아요. 나는 더 막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데 내가 그래도 어릴 때 선택한 목사 부인의 길을 가느라고 이 정도는 좋은 거야 하고 합리화시키고 또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다시 이제 애들 키우고 대학 다니고 대학원을 다닐 때 우리 그 이대 사회사업가의 문인숙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남편이 미국에서 선교온 선교사 부인인데도 강의가 끝나면 담배를 쫙 피면서 정신건강에 좋다고 그러면서 임금희 씨도 한국의 전형적인 목사 부인으로 살지 말고 사회사 걸어 멋있게 살라고 그래서 맞다고 왜 한국은 목사 하나 고용해 놓고 목사 부인까지도 쓰냐고 하면서 미국에 있잖아요. Buy one get one free. 왜 사모를 후리로 쓰냐고 이제 이러면서 저는 그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영락교회 사택에 다 같이 사모들이 이제 목사들이 사는데
그때 저희가 살던 분 중에 이제 김동원 목사님도 계시고 같이 한 사택에 사는데 애들이 나갔다 오면 엄마 저기 사모님들이 모여서 엄마가 너무 야하대 뭐 사치스럽대 어쩌고 얘기를 한다고 지나오면서 듣고 얘기하면 그러면 제가 스타일수록 스캔들이 많은 법이야. 엄마가 스타라서 그래.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잘났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1990년 89년 1989년 1월 어느 날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형상 같은 형상이 이 앞에 있었어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 3대째 된 집안에서 태어나서 오늘 목사 부인 된 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하나님의 형상 앞에 뛰어갈 줄 아는데 무서워서 제가 비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데 저는 머리로 예수를 알 뿐이지 마음으로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믿으면 행동에 따랐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없으면 죽음이 구원 얻지 못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서 그날부터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 4개월 동안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저의 목표는 주님 분토와 같이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3대째 예수 믿고 오늘 목사 부인 된 지 20년 된 여자로 보지 말고 오늘 예수 믿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구체적으로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 청년이 헌신 예배로 아프리카 탄자니아 목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는 농아만 700명이었어. 그때 세계에서 제일 큰 농아교회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 놀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큰 농아교회가 있을 수 있느냐, 아프리카에는 농아를 위한 교회는커녕 학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집에 돌아와서 갑자기 저는 이제 계속 회개하는 중이라 자다 깨서 회개하고 생각나면 회개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말한 아프리카는 농아를 위한 학교도 교회도 없다는 말씀이 나서 하나님 그럼 아프리카 농아들은 어떻게 해요?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우리나라 장신, 총신 모든 신학교를 다니면서 아프리카의 농아 자료를 얻으러 갔는데 농아는커녕 아프리카 자료가 1989년만 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직접 이제 답사를 가기로 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초자연적으로 보여주시고 뭐 엄청 역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보여주신 거 모든 거 믿을 수가 없고 정말 주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레미야 4장 말씀이 떠올라요. 근데 그 예레미야 4장을 쭉 읽어보면 30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을 차고 눈을 그려 크게 할지라도 내 모든 하는 일이 헛된 일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텔레비전 MBC 텔레비전에 다녔거든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엄청 멋부리고 멋에다 생명을 걸었던 여자예요. 근데 내가 이제 아프리카 갈 때 창피해서 과거가 창피해서 아무것도 사진을 한 장 안 가져갔는데 저 백 속에 딱 하나 그 따라온 사진이 정말 붉은 옷을 입고 금을 차고 제가 막 이런 목걸이 뭐 몇 개씩 하고 이러고 다녔고 그 무엇보다 눈을 그려 크게 했어요. 근데 저는 너무 놀란 게 하나님이 눈 그린 것까지 보고 계시다는 거에 너무 놀라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선교 소명을 주셨구나 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프리카 답사를 갔는데 아프리카의 가장 그 미개한 부족, 그 메사이 부족이 사는 산에 올라갔는데 저는 선교사들이 역시 아프리카 온 선교사들, 각국의 선교사들을 만나보면 볼수록 선교사는 젊고 유능하고 건강하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늙고 병들었고 나는 여지껏 그런 믿음의 덕 있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나는 돈 벌어서 후원은 하려면 할 수 있지만 내가 직접 선교를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마사이 산에 이 크다란 터널이 있어요. 시커먼 터널 앞에 제가 서 있는데 제가 사람이 아니고 낙이었어요. 낙인데 내 등에 이따만한 짐이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근데 내가 무거워서 이렇게 낙이처럼 서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이렇게 끌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을 봐라 그래요. 그래서 하늘을 봤더니 굵은 줄이 딱 내려오더니 그 크고 무거운 짐에 딱 갈고리로 걸리는 거예요. 남이 볼 때나 내가 느낄 때 내 등에 짐 같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가기도 전에 이르면 나는 사람을 교체시키면 그만이다 그러셔요. 그때 느낀 건 소명을 받았는데 제가 막 무섭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난 자르고 그 일에 다른 사람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뭐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아빠 늙었다, 병들었다, 죽었다, 우리는 후원이 없다 이런 말 안 하기로 하고 조건을 보지 않게 하고 내려와서 이제 선교를 떠나려고 했는데 90년 11월에 89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90년 11월에 저희 목사님이 다시 세 번째 고혈압으로 쓰러지셨어요. 전혀 못 움직이시고 밥도 못 드시고 이제 경희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는데 12월 23일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을 주셨어요. 한국말로는 죽도록이지만 영어로는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그 순간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목사님한테 아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실은 말씀을 못할 때거든요. 이제 수화로 말하고 뭐 이러는데 사실은 나 몰래 7년을 세계 농화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면서 죽어도 선교지 가서 죽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정대로 1990년 12월 26일 저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는데 그때 저희는 후원이 없었어요. 그때 저희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 임영수 목사님인데 그 사모님이 얘기를 저를 좀 만나자 그래서 제가 김동훈 목사 사모님하고 같이 인사하러 갔더니 얘기를 쭉 듣더니 사모님 소문 듣던 대로 미치셨군요. 그래서 제가 미쳤어요.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미친 상태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는 후원 없이 선교를 떠나게 될 때 제가 느낀 거 20년 동안 목사 부인으로 살면서 확실한 거는 주의 종은 주님이 책임진다는 그 사실 하나 믿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목사님은 이제 쓰러져서 겨우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이제 휠체어에 계셨는데 휠체어로 우리나라에 5대밖에 없는 누울 수 있는 휠체어에 모시고 선교를 떠날 때 저희가 갖고 있던 조그만 집을 팔고 그리고 저희 목사님 36년 섬기시던 퇴직금 전액을 저희 목사님이 세우신 한국기독농화 선교회에 후원을 하고 그리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고2, 고3,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대책 없이 떠났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도. 지금 돌아보면 미국에 오자마자 우리 아이가 하는 소리가 요구르트 하나 쳐다보더니 엄마 기억나? 요구르트가 너무 먹고 싶어서 하나 먹겠다더니 뭐 안 사줬고 그때만 해도요 기꼬망 소이소스 한국 거는 없고 기꼬망 소이소스 요만한 거 한 개가 15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간장을 못 먹고 소금을 먹고 살았죠. 그리고 목사님만 드린다고 애플 주스 요만한 거 그때만 해도 케냐가 정품이나 유효기간 전에 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 좋다고 애플 주스를 쫙 사서 드렸는데 돌아가시고 난데 제가 한번 그걸 마셨더니 살아계실 때는 우리는 아무도 못 먹게 해서 아까우니까 근데 한번 먹었더니 그게 애플 주스가 아니라 애플 술이 됐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매일 드렸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지났는데 가장 힘들었던 일은 아이들이 낮에는 저랑 같이 일하고 도왔지만 밤에 각 방에서 울고 있었어요. 학교가 가고 싶어서. 그런 아이들을 제가 2년을 학교를 안 보냈어요. 다 2년을 안 보내고 2년 후에 우리 큰딸은 한국에 복학하고 그 다음에 둘째 딸은 고3 때까지 1등만 했던 애예요. 그 대학 시험 한번 보자 그랬는데 보고 나서 붙고 나면 욕심 생길까 봐 보지도 못하게 하고 데리고 와서 2년씩 놀다가 2년 만에 큰딸은 복학하고 둘째 딸은 그 케냐에 있는 USIU 브랜치에 들어갔고 우리 아들은 결국은 2년 동안 못하다가 검정고시를 쳤어요. 고2 때 데려갔는데 그때는 자퇴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퇴를 안 하면 학교에서 평생 이력서에 정신병이 따라온대요. 그래서 자퇴를 하고 데려가서 2년 동안 그냥 그 현지 학교 보냈는데 적응을 못해서 못 다니고 한국에 와서 검정고시 쳤는데 합격한 날 제게 전화 와서 엄마 내가 한국에 살 때는 검정고시나 이런 거는 구두닦이나 신문팔이나 보는 줄 알았는데 내가 붙은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 이러면서 전화 와서 그 아들은 결국 군대 가고 6년 만에 미국에 공부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있다가 또 저를 돕고 한국에 가서 군대 마치고 6년 동안 저를 있다가 6년 만에 미국의 버팔로 대학에 갔는데 그동안 너무너무 공부가 하고 싶어서 3년 만에 투 메이저를 했어요. 그래서 그 회계사를 됐는데 그런 한국의 검정고시 출신인데 지금은요 얼마 전까지도 뉴저지나 뉴욕의 그 로스쿨의 부총장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뉴저지 몬트리올 스쿨의 부부총장으로 있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그렇게 아이들이 자랐고요.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이 여전히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지 1년 3개월 만에 목사님 소천하셨어요. 목사님 소천하셨는데 그때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어제도 친구랑 만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저희 목사님이 가장 사랑하던 저와 저희 목사님이 영적인 스승인 박윤삼 목사님이란 분이 워싱턴 펠로우십 교회의 목사로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목사님이 스승인데 제가 이제 목사님이 주일날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목사님은 계속 주님은 주일날 온대요. 왜냐하면 토요일까지 죄짓고 회개한 영혼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주일날 오신다 그러더니 정말 주일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케냐에서 워싱턴에 그 박윤삼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소천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제 친구인 그 자기 딸에게 그 케냐의 무 목사님 돌아가셨다면서 굉장히 슬프게 얘기하시더니 집으로 예배 끝나고 가는 길에 하이웨이에서 나무를 들이박아서 차가 들이박아서 목사님은 즉사하시고 또 그 사모님은 그 차에서 튕겨져 나와서 엘리베이터로 헬리콥터로 실려서 갔는데 두 분이 한꺼번에 가셨어요. 그래서 그날 저희 목사님 소천하신 바로 그날 영락교회 영락농안교회 1대 2대 목사님 사모님이 저만 남기고 하루에 다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님 돌아가실 때 굉장히 변화돼서 갔어요. 너무 마르고 못 드시니까 막 이렇게 뭘 드리면 막 캑캑캑 하고 쏟아내니까 이 온 집안이 이 토한 거며 얼굴이 빼빼 말라서 아주 흉측할 정도로 말랐었는데요. 파파야가 좋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파파야를 이렇게 갈아드리고 했는데 여기 묻었어요. 그래서 그걸 때려가는데 소천하신 후에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는지 내 손이 거기를 닿을 수 없을 만큼 목사님 변화돼서 가셨어요. 그래서 케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머 이분 보니까 진짜 천국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죽을 때요 찬양이 참 좋아요. 우리 목사님이 292장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부끄러움 뿐이라 황송하나 하나님 사랑이 날 용납하리니 생명의 면류관 주시리라 아멘 안과 동시에 가셨어요. 근데 우리 엄마도요 그렇게 잘 믿으시고 정말 곱게 가셨는데 김동훈 목사 사모님이 이렇게 많은 임종을 봤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임종은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엄마가 가셨는데 엄마도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천상 딱 끝나자마자 아멘 하면서 가셨어요. 그래서 죽을 때 자기 좋아하는 찬송가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 저는 이제 여자잖아요. 여자는요 남편이 얼마나 귀한 건지 여자의 마음에는 남편의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돌아가신 뒤로 많은 사람이 위로도 하고 했지만 그 CCC의 공부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의 가슴에 그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놨대요. 그 자리는 아무 것으로 채워도 채울 수 없는데 그 자리를 어떤 물질로 쾌락으로 명예로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자리는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자리가 여자한테는 남편의 자리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떤 것도 제가 정말 7년을 울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요 말씀이 참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저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Submit your husband as to the Lord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있으면 남편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남편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그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성경에도 있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여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콩나물값 계산은 잘해도요. 멀리 보는 모든 영권을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을 살려서 남편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콩나물값 1,000원 헌금하면 남편은 만불 할 수 있어요. 제 친구가 그랬어요. 선주라는 뉴욕에 사는 친구가. 그런데 그렇게 남편을 Submit your husband as to the Lord 주님한테 하듯이 하라 그랬어요. 내 뜻하고 맞으면 하고 내 뜻하고 안 맞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무너뜨리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게 무너졌잖아요. 우리나라 뭐 어떤 500명 그 일꾼이 있는 공장 직원이 있는 그 사장이 매일 아침마다 나올 때마다 여자가 잔소리를 한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막 성질 내서 와가지고 오케이 오늘 우리 공장에 가서 여자가 부인이 안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오늘 상을 줘야지. 그리고 500명을 다 불렀대요. 그래서
부인이 무서우면 이쪽에 쓰고 안 무서우면 이쪽에 쓰라 그랬대요. 근데 남자 와가지고 다 쓰는데 다 여기 쓰는데 한 명이 여기 섰다가 일로 갔다가 다시 일로 왔어. 딱 쓰더래요. 그래서 너는 한 명이라도 있구나 싶어서 너는 부인이 안 무섭냐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마누라가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 그랬대요. 그렇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요즘 부인 말에 듣잖아요. 이거는 망할 징조예요. 가정도 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제가 남편에게 승복하라는 얘기 누구를 위해서예요? 여자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편 돌아가신 다음에 저같이 후회하지 말고요. 살아계실 때 잘 섬겨서 같이 주의를 하도록. 그리고 남편은 막 잔소리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죠. 남편을 잔소리하면 주님이 주신 이 영권을 막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냥 속상해도 기도하고 제 친구가요. 아까 말한 뉴욕의 그 드라이클리닝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거의 납치돼서 결혼했거든요. 근데 한국에 살 때는 남편이 당구장에 가서 돈을 다 썼는데 뉴욕에 산 뒤로는 세탁소를 하는데 하여튼 일주일이고 2주일에 한 번씩 그 아틀란타인가 어디 가까운 데 가가지고 그 빠찡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속이 너무 상해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 친구는요.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요 17년 만에 나와서 간증했어요.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내 안에 기도가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요 아까 말한 대로 내 친구가 고백하기를 내가 헌금했으면 1000불 했을 거야. 근데 신랑이 하니까 10,000불을 현찰로 하더라고. 그러더니 7만 불을 했대요. 그 교회를 개척할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한국에 뭐 실버타운에 와 있는데 그거 얘기하는 이유가요. 남편을 섬기는 게 나를 섬기는 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살아도 남자가 7년 먼저 죽는 거 아세요? 상황적으로. 그래서 7년 먼저 그만큼 남자는 연약한 존재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헬퍼를 붙여주셨잖아요, 우리를. 근데 그 남자가 7년 먼저 산다고 죽는다고 그랬더니 뉴욕에 제가 어느 교회를 그 얘기를 했더니요, 그 목사님 맞다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더 단단해서 오래 살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우리가 더 강하거든. 근데 제가 남편 돌아가시고 난 뒤에요, 저의 존재 가치가 없었어요. 제가 막 결혼도 일찍 했지만 제가 방송이라고 제가 좀 이래도 멋쟁이였거든요. 잘났거든요. 굉장히 잘난 줄 알았어요. 남편 돌아가시니까요. 그 모든 것이 후광이었어요. 모든 것이 남편 덕에 제가 빛을 발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요. 나의 존재 가치가 없는데 이게 내 느낌이 아니라 성경적인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I will make a helper suitable for him. 여기 좀 부부가 있으면 일어나 봐요. 같이 앉았으면. 한번 일어나 보세요. 목사님, 사모님도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목사님. 이 두 분은 이 남자분 일어나세요. 이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 우리 와이프가 찬양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 음식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 다 그 와이프한테 다른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든 거예요. 목사님에서 하나님이 맞춤으로 사모님 만든 거예요. 믿어지면 남자만 앉으세요. 아니 남자만 앉으세요. 그러면 여자는요, 남자가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앉으세요. 부부가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뭐 안 맞으면 딴 사람한테 가도 되고 뭐 이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든 거예요. 그만큼 부부가 중요한 게 부부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고요, 돕는 배필이잖아. 어떻게 돕는 줄 아세요? 케냐에 두 선교사님이 있는데 한 선교사님은 그 옛날에 탄광에서 일했어요. 근데 저랑 같이 우리가 이제 같이 선교사가 어느 날 그 선교사님하고 몇 분이 놀러 갔는데요. 몬바사라는 바닷가에 아주 좋은 바닷가에 우리가 앉아 있는데 그 안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의자를 딱 갖고 오더니 삼배 옷을 입고 착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비싼 호텔에 모든 걸 다 두고 삼배 옷을 입고 착 새로 깔아서 입고 오는데 부인이 와서요, 손톱 발톱을 깎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서 아니 사모님 손톱 발톱도 깎아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 내가 내 손으로 깎을 것 같으면 왜 장가를 가? 그 남자분이요, 탄광의 강부였어요. 그 사모님이 탄광의 간호원이었어요.
광부가 간호원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광부인 남편이 안 씻고 자는 걸 보다 못해서 깎아준 게 오늘까지 온 거예요. 또 박성교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너무너무, 저도 경상도지만 경상도 여자인데 얼마나 지독한지. 아니 중령에서 이제 소령에서 중령으로 발급받아야 되는데 오토바이 사고로 교통사고가 나서 머리를 다쳤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소령에서 중령 올라가는 전화가 온 줄 알고 받았는데 그게 사고 났다는 얘기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요, 머리 났고 정신이 들자마자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자기가 여의도에서 그 빌리그리안 목사님 왔을 때 앞으로 선교사 될 사람 일어나라 할 때 이분이 일어났대요. 근데 자기는 까마득게 입고 군일 생활을 했는데 그 머리를 다치고 일어나는 순간 자기가 그 앞에 서 있었던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다 지치고 케냐로 선교를 온 거예요. 물도 없고 불도 없고 막 그 연탄에 밥해 먹는 데에 이 부인은 갑자기 따라온 거잖아요. 남편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힘들어가지고 막 그냥 난리를 치면요. 막 너무 힘들어 그가 소리를 지르고 하면요. 이 혀가 말려 들어간대요. 그런 같은 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혀를 막 부드러야 된대요. 안 그러면 말려가면 죽는데요. 그렇게 지독하신 선교사님 사모님이 있었는데요.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내가 얼마나 억울한 소리를 많이 듣고 속상한 걸 본 뒤로 남편을 잘 섬겨서 마사이 산에 아주 귀한 사역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게 헬퍼예요. 그게 아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잔소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남편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성경에 에베소서 보면 서로 사랑하지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근데 그 순복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하지만 또 아내는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감히 남편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남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목사님 안 그래요? 부인이 사랑이 만족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은 그걸로 우리에게 나눠주는데, 그래서 부인은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고 남편이 리스펙. 목사 사모님 아시죠? 리스펙 하시죠? 경외하셔야 돼요. 남편이 잘 되려면요 잔소리도 안 해야 되지만 경외하세요. 결혼 조건을 볼 때 이 남자를 내가 경외할 수 있는 남자인가를 사실은 봐야 돼요. 그래서 경외하는 여자분이 되시고, 근데 부부싸움 어떻게 안 해요? 그죠? 살다 보면 저도 그랬어요. 이혼하는 여자도 대단하지만 안 하는 여자가 더 대단하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싸울 일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보면은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으라 그래요. 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싸우세요. 싸우지만 해가 지면 풀으라고요. 노스캐롤라이나 어떤 권사님이요, 제가 이 말씀 전하다면 막 저한테 와서 울어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남편하고 며칠 전에 싸웠대요. 싸워서 막 신나게 싸우니까 남편이 이 방 가고 나는 이 방에서 자는데 막 캑캑캑 소리가 나는데 아유 보기 싫어서 들어가 보지를 않았대요. 그 다음날 일하고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문이 잠겨 있어서 열어보니까 남편이 죽어 있었대요. 약도 막 토해 있고. 그래서 지금 시체 해부 그 검사하러 갔다 그러더라고요. 해가 지기 전에 노를 푸세요. 그게 부부 간의 관계고요. 저는 이제 잘해드린 것보다 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20살에 결혼해서 29에 남편이 쓰러져서 40에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아픈 시간 오래 있었는데 제가 그 남편이 못 움직이니까 못 움직이는 데는 물침대가 좋대요. 그래서 제가 케냐에서 물침대를 구해서, 물침대는 굉장히 시트를 여러 번 깔아요. 거기 여러 번 깐 데다가 오줌을 싸니까 오줌 싸지 말라고 오줌 그거 요 깔고 그 위에 그게 거칠거칠하니까 또 부드러운 거 꺼즈 깔고 거기에 기저귀 채워서 하면은 굉장히 여러 번을 해요. 근데 그 환자는 아침 저녁 목욕시키는 게 좋다 그래갖고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시켰어요. 그럼 돌아가시기 전에는요, 거의 얼마 전에는 다 시키고 건지면은 그 순간에 변을 봐요. 그러면 그 물이 다 똥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때리면서 막 씻겨가지고 다시 씻어서 휠체어로 실어서 그 침대에 딱 눕히는데, 눕히는 그 순간에 또 똥을 놓아요. 그러면 그렇게 다 깔았던 그걸 다시 갈아야 되니까 막 화가 나서 궁뎅이를 때렸어요. 변을 볼 것 같으면 아까 한꺼번에 오지 지금 보냐고 야단쳤어요. 그리고 양치질을 시키는데 몸이 힘이 없으니까
끄떡끄떡해요. 그럼 이렇게 하다가 뱉고 이렇게 하다가 마셔갖고 컬컬컬컬거리고 힘내고 앉았으라고 때렸어요. 아주 힘든 날은 죽어버리라 그랬어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잘해드린 기억은 하나도 안 내고 내가 그렇게 못한 기억만 나네. 나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 돌아가시고 2주 후가 부활주일이었어요. 그 부활주일 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쫓았는데 저주하며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너 왜 나를 부인해서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먹이시라 그랬어요. 그 주님 내게 나타나셔서 너 왜 남편에게 왜 그랬어?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농아 형제들을 먹여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 돌아가시고 제가 농아교회를 세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는요, 선교 갈 때는 하나님이 목사님 살려서 목사님이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 1년 3개월에 가시고 제가 이제 케냐에서 농아교회를 세웠는데 13명의 전도사를 길렀어요. 농아 한 명을 전도사로 기르기 위해서는요, 그 한 명의 통역사까지 보내야 돼요. 이 사람의 먹고 사는 것만 아니라 이 통역사의 먹고 사는 것까지 같이 보내야 보낼 수 있어요. 주님의 영광교회 지금 LA에 있는 목사님하고 제가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저희 13명의 농아 전도사를 길렀고, 지금 그래서 케냐의 정식 PCEA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오브 이스트 아프리카, 제가 교단 선교사인데 거기에 유일하게 케냐 전체에 유일하게 2명의 농아 목사가 생겼고요. 지금 현재 3명이 후보자로 길러지고 있고, AIM에서요, AIC에서 한 4년 전에 코로나 전에 제가 케냐 방문할 때 와서 케냐의 농아 선교를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AIM은 100년 된 데거든요. 100년이 이제 더 됐죠. 그런 데서도 아직까지 못했던 농아 선교를 제가 30년 전에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케냐에 4군데 농아교회를 지었는데 그게 지금 60군데가 됐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아프리카 어디를 가요? 그랬더니 2 지도를 보여줘요. 하나는 아프리카고 하나는 한국인데, 한국 안에 강원도, 전라도, 제주도 뭐 이렇게 잘라진 거나 아프리카의 케냐, 탄자니아 잘라지는 거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대요. 그래서 제가 케냐 전체를, 아프리카 전체를 다니면서 농아 선교가 없는 나라는 제가 세워서 이디오피아에 세우고 또 콩고 고마에 세웠어요. 그렇게 농아 교회를 세웠는데 목사님 참 이상해요. 지금 또 놀라면은 밤을 새고 놀 수 있는데요, 영의 일은 참 힘들어요. 말씀 전하고 교회 말씀 준비하고 전하고 뭐 쉐어하고 나오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힘들 때 저는 우리 목사님 생각나요. 우리 목사님 40년 50년에 농아 목회할 때 농아들이 그렇게 가난했어요. 한국의 농아들 다 그 비닐하우스에 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신방때 하면 설사때였어요. 왜냐하면 농아들이 신방 오니까 막 뛰어가서 라면도 끓여주고 냉장고 없는 그 가게에서 사온 우유도 드리고 하니까 목사님 다 받아 잡수고 신방 때 하면 설사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제 차 타고 마음대로 다니면서 신방한다 그러면서 제가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주의 일은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주님이 이제 위로를 목사님을 통해서 위로를 했고요. 그 신방을 가요. 신방을 가면은 나이로비인데 쓰레기 더미에 살아요. 제일 변두리 지역에 쓰레기 더미 사니까 발로 걸어도 이렇게 푹푹 파지거든요. 근데 글로 신방을 트럭으로 가는데 자기 집 앞까지 갈 수 있대요. 그 트럭이. 절대로 내가 볼 때 이게 파여서 못 가는데 간대요. 그래서 억지로 가서 보면 돌아 나올 수도 없고 막 차가 막 바퀴에서 불이 나고 이래요. 근데 이 녀석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는 성경을 딱 끼고 폼 잡고 자기 집에 들어가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평생에 누가, 그것도 외국인이 차를 타고 자기 집에 왔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가능하면 그까지 가는데 화장실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막 똥이고 쓰레기고 모두가 섞여 있는 그곳에 살면서 개와 고양이와 염소와 사람이 같이 살아요. 그냥 땅바닥에 살다가 지붕만 하나 대충 쳐 있는데 비가 오면 다 같이 집으로 들어가서 누웠다가 비가 그치면 다 같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처음 했던 게 침대 사주고 이불 사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그들이, 근데 제가 차에서 신방한다고 딱 내리면요, 동네들이 쫙 오잖아요. 차가 왔으니까. 근데 애들이 내리자마자 하고 막 울어요. 저도 너무 놀라가지고 애들이 우니까 저를 보고 왜 그런가 했더니 검은 귀신만 보다가 하얀 귀신이 온 거야. 전부 검은 사람만 사는데 하얀 사람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놀라서 우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요 결국은 죽을 때 에이즈로 죽어요. 피부병, 폐병 모든 결론은 에이즈예요. 에이즈의 증세는 뭐냐면요. 나랑 말 잘하고 수하고 놀던 청년이 한 두세 달 만에 노인으로 변해요. 수화도 못하고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고 화장실 갈 수 있는 걸음이 빠져요. 그렇게 한두 달 만에 완전히 노인으로 해서 죽기 때문에 제가 우리 500명 정도 되는 농아들에게요. 매일 Jesus is my savior. 왜냐하면 다음 주에 못 볼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걸 확실하게 하고 보내요. 집에 보낼 때. 그래야 내가 후회가 없더라고요. 아니면 내가 이거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막 그렇게 고민을 하니까 그렇게 했고요. 근데 그런 저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제가 집세 이제 어느 날 나는 아침 먹고 차 타고 기분 좋게 찬양 들으면서 딱 교회 도착하면요. 7, 8명 와 있어요. 왜 왔어? 집세가 없어서 왔대요. 전사서 지난달에 너 지난달에 집세 줬잖아. 또 왜 왔냐 그러면 먹을 게 없대요. 너 지난번에 먹을 거 줬잖아. 화가 팍 나지만 어떻게 해요? 교회니까 기도하고 만데 기다려 나 기도하고 나올 동안에 이제 기도하고 나오면 야단치려고 의식적으로 그냥 무릎만 뜨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요. 저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달에 집세 없어요. 이달에 먹을 거 없어요 하는데 너 지난달에 줬는데 왜 또 왔어? 만약에 주님이 제게 그렇게 하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최대한으로 섬겼어요. 한 번은 이제 월급이 아무래도 적을 것 같아서 월급을 타면 쓰는 명세서를 써오라 그랬어요. 쫙 써왔는데 마지막에 소금까지 썼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이러는데 우리 부모는 어떡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 새끼들이 그 나이로비에서 뒹굴고 다니는 걸 갈 데가 없고 먹지도 못하는 걸 내가 데려다가 신학교 배우고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키워놔서 이제 월급을 줬더니 이제 나한테 고향에 있는 결혼한 처자식이 아니라 고향에 있는 부모까지 나한테 맡으라고 화가 빡 나가지고 집에 가서 있다가 갑자기 차를 돌려서 교회로 가서 전 못 참거든요. 가서 이제 야단치려고 딱 하는데 또 교회 왔잖아요. 할 수 없이 기다려 나 기도하고 나올게. 딱 기도하는데요.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아이들 보고 싶은 거. 손자가 막 태어났어요. 아이들이 보고 싶은 거. 저들도 1년에 한 번은 보너스 제도를 줘서 자기 홈에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보너스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이 났잖아요. 0으로 주고 6으로 주니까 막 내가 내가 이놈들 다 먹여 살려 0으로 주고 6으로 주고. 근데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는 걸 본 뒤로는요. 저놈들이 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저분들 때문에 살아요. 그래서 진정한 섬긴다는 것, 서브한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선교사는 속아서 오늘까지 왔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너 아프리카 가면 남편이 죽고 남편이 죽으면 네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절대로 안 갔어요. 가라고만 해요.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도하시고 한 걸음 바이 한 걸음으로 가시지 절대로 앞을 안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는 눈 감고 왔어요. 기도하면 가래니까 간 대로 오지 눈 뜨면 세상은 다 날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속아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대책이 없어요. 저 정말 이렇게 뭐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도 하나님 마음 안 주면 안 해요.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하려는 준비는. 그런데 선교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누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죠. 어느 날 주님 부르시면 이 자리로 올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는 가서라고 했지 목사는 가서 선교사는 가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부르면 저기 남자분 장로님이신가? 찬양을 너무 잘하시던데 부르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죠. 정말 영광의 길이에요. 정말 영광의 길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가는데요. 제가 영국에서 잠시 공부를 했거든요. 영국에서 공부할 때 큰 침례교회를 다녔는데요. 그 교회는 주보도 없고 꽃도 없어요. 주일날. 그래서 내가 영국이 망하니까 이렇게 이 교회도 망했나 보다 그랬거든요. 끝나고 물어보니까요. 그 교회는 헌금의 90%를 선교를 한대요. 그러면서 여전도회 남전도회도 다 따로 1파운드씩 따로 내서 한대요. 헌금을 쓰는 게 아니라. 근데 그 교회 할머니들이 많았는데요. 그 할머니들이 나도 이 다음에 선교 갈 거래요. 그래서 할머니 선교 가서 뭐 하실래요? 그랬더니 내가 선교사님 집에 가서 설거지만 해줘도 선교 아니냐고. 맞아요. 선교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 거예요. 특별히 준비하고 특별히 간 사람은 특별한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생명 걸고 생명 따먹게 했어요. 화토판에 화토는 돈 내놓고 돈 따먹기죠. 선교는요. 생명 내놔요. 생명 따먹어요. 저희 목사님 생명 내놨고요. 우리 아이들 생명보다 더 귀한 장래 내놨어요.
전 재산을 내놨고요. 집을 팔아서 출발했고 후원 없이 집을 팔아 출발했고 그래서 오늘을 디데이로 살았어요. 내가 이달 말까지 사면 집세 때문에 아무도 누굴 줄 수 없어요. 근데 나는 목사님 보니까 죽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럼 나는 오늘 죽어야지 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안 죽고 돈을 가지고 가면 주님이 야단칠 거 아니에요. 너 이거 왜 안 쓰고 왔어? 그래서 오늘을 디데이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림줄을 세웠어요. 막 길이 있는데 갈 수 있죠. 올라갈 수 있죠. 막 가다 보면 이게 무너지잖아요. 잘못 갔으니까.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너진 거는. 안 무너지고 가면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찌하든지,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후원이 없었어요. 후원이 없었기 때문에 막 어디서 푸시를 받지 않고 제가 주님하고 기도한 그대로 세상에 농아 선교는 제가 제일 오래됐어요. 50년 된 사람은 이 세상에 제가 제일 오래됐어요. 그랬는데 멘토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경만 사람도 없고 나와 주님과의 제가 무조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후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주님한테 받은 대로 갈 수가 있었고, 또 후원 없는 감사가 뭐가 있냐면요, 남들은 다 우리 언니가 선교사예요. 이재하 선교사님하고 우리 형부가 제일 친한 친구예요. 조현식 목사라고. 근데 거기는 뭐 총신에서는 한 달에 3,000불, 애가 셋이면 3,000불, 뭐가 얼마 나와요. 그렇게 해서 매달 오는 돈은 기적이 아니죠. 저는 없어요. 없는데 필요할 때 꼭 하나님이 보내요. 그래서 저는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후원 있는 사람보다. 그렇게 오늘까지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무엇 가지고 했냐면요, 저는 신학도 안 했어요. 전 사회사업가예요. 신학도 안 했고 선교학도 안 했는데 주님이 저를 구원하신 그 구원, 바로 그날 그 구원의 감격, 그 사랑 가지고 선교했어요. 그 제가 우리 교회 500명 막 이렇게 모이면요, 농아만 500명인데 막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소리는 막 이상한 소리 지르면서. 여기 뭐 좀 갖다 놔도 아무도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막 뛰어가서 한 놈 데려다가 이거 빨리 해. 그러고 막 뛰어서 시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저들은요, 내가 막 그러고 되더라도 내가 화났어도 자기를 사랑했던 줄 알아서 흐물흐물 웃으면서 해요. 그 사랑 가지고 오늘까지 했고요. 그래서 제가 96년도에 도망가려고 했어요. 왜 도망가려고 했냐면 목사님들이 단에서는 성령 가지고 선교한다 그래요. 근데 만나면요, 나이가 몇 살이냐, 신학했느냐, 조건 봐요. 저는 그 조건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96년에 도망을 가려고 다 준비를, 집도 넘기고 가구도 이제 다 하고 마지막 농아 설교를 하는데 주님께서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 갖고 설교하다가 갑자기 우리 선교사 몇 명이 이너 힐링, 내적 치유를 했거든요. 그때 제일 큰 교단에서 온 제일 크게 교회를 지은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잘할 때 무서워서, 아버지가 무서워서 하나님도 무서워서 아직도 성도들에게 사랑이라는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내가 원 오브 코리안 미셔너리 온 지 8년 됐고 저는 5년 됐고, 이 사람은 많은 교회와 신학교를 지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지은 게 없고, 이 사람은 그렇지만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줬고, 나는 매일 그 사랑 때문에 울었다고 내가 막 비교하면서 설교를 했더니, 그러면서 내가 떠나니까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막 울면서 설교를 했더니요, 제일 밑에 있던 농아들이 앞으로 오는 거예요. 너는 농아들이 하트를 세웠어. 내가 하도 세운 게 없다니까 농아들이, 너는 농아들이 하트를 세웠어. 그 사람 가지고 기도해 줄 분이요, 오늘 제가 읽은 아까 그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 복음을 듣는 데는 어떤 장애도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는데 농아 많은 그 나라 수화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농아가 복음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고요. 여러분, 이 수화가 나라마다 다른 거 아세요? 나라마다도 다르지만 한국 안에도 표준어와 방언이 있어요. 그 나라, 그 자기 나라 말로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이런 농아들이 세계에서 현재까지 제일 많죠. 아직도 미개척짐을 따지면서 농아까지는 숫자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 농아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네 교회를 짓고, 네 나라 케냐, 이디오피아, 고마 이렇게 짓고, 제일 마지막에 케냐에서 한 것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복음은 들어갔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장을 지었어요. 남자는 이거 만드는 거, 가구 만드는 거, 여자는 재봉질하는 그 공장을 지었거든요. 짓는데 막 그 선교사님들이 뭐 건물을 지으려면 9 to 5면
5:30까지 30분만 더 해도 일에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를 싸게 사고 뭐를 어떻게 보관하면 안 훔쳐가고 막 그런 얘기만 막 들어서 이제 나도 그렇게 하려고 공장을 짓는데 한 3일 지났는데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농아들이고 말하는 사람이 다 섞여서 일하는데 아무도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안 나가요. 그냥 풀에 누워있든지 뭐 앉아있든지 그래요. 그래서 뭐 알아보니까 밥 먹으러 나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부터 밥을 3일째 되던 날부터 밥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큰딸이 마침 그때 가 있었는데 막 큰딸하고 장을 보고 농아들이 밥을 해가지고 숯불 피우고 막 이렇게 해서 밥을 해줬는데 하고 난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닥에 이렇게 누웠는데요. 이 하늘 전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배가 불러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 먹지 못하는 사람들 밥 줄 때요. 주님이 배가 불러요.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을 돈이 얼마 든다는 건 저는 그냥 맡기고 그 뒤에 보니까 저 집을 지었던 사람이 자기 집도 지었더라고요. 여하튼 맡기고 저는 그들 모해맥이나 하다가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난 뒤에 뉴욕에 그 미랄 그 장애인 거기에 있던 분이 케냐에 놀러 왔어요. 두 번째로 놀러 왔는데 그분이 선교사님 놀러 가요. 막 그래서 그래 나는 아프리카가 싫으니까 다른 데로 가자 해서 어떤 선교사님이 소개해줘서 터키를 갔어요. 터키를 막 신나게 놀러 온 거니까 놀다가 이제 떠나려는 날 이 자매는 먼저 올라가서 밥을 먹으면 늦고 나는 누워 있는데요. 갑자기 이따만한 하나님의 눈물이 이만해요.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나 놀러 왔는데 귀찮잖아. 아 왜 울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 성지가 이 무슬림 땅으로 변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너는 먹고 노느냐? 그래서 알았어요. 오늘 내가 농아들 만나고 갈게요. 제가 어느 나라를 가도 농아를 만났는데 그날은 놀러 갔기 때문에 안 만났거든요. 그래서 농아를 찾아본 데를 찾아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해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사들고 그 농아 협회를 찾아간 것이 계기가 돼서 제가 그곳으로 터키로 옮기게 됐어요. 하나님이 막 그냥 마음이 급해요. 빨리 가래요. 터키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남들은 무슬림 선교한다고 10년을 연구하고 갔는데 나는 뭘 가지고 가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럼 너는 케냐에서 뭐 가지고 했냐 그러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 사랑하니까 사랑 갖고 있죠. 그러더니 그 사랑 가지고 가래요.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제가 냉장고도 새로 샀고 막 이랬는데 다 두고 한 달 반 만에 터키로 가게 됐어요. 터키에 가서 이제 그 얘기까지 하면 긴데 터키에서 이스탄불 대학 다니면서 언어 배우고 그리고 이제 밤에는 농아협회 다니면서 터키 수화를 배웠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많이 아팠는데 하나님이 아픈 것도 쓰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제가 막 찾아가니까 저를 막 반기잖아요, 터키인들이. 제가 아프면 이시알라 뭐 미스케요. 그래서 그래 너는 알라한테 하지만 나는 예수한테 해줘. 나는 예수님한테 해줘. 이랬더니요. 그 뒤부터 이들이 만나면 예수한테 자기가 기도했대. 예수한테 기도했대. 예수는 선지자일 뿐인데 내가 예수한테 기도한다니까 그들도 예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만나면 예수한테 기도했다고. 그래서 사무실에 내 책상도 있고 이제 자리가 잡혀가는데 제가 강도를 당할 뻔했어요. 근데 그 강도를 당한 사람이 막 제가 그날 불안해서 기도를 했는데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서 강도 강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30년 형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제가 신분이 발각이 됐어요. 그런 위험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집을 옮기게 했는데 그게 이제 근데 제가 케냐에 아프리카에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까지 하려면 지금 너무 많고요. 몇 시까지 하면 돼요? 제가 2번의 암을 했거든요. 케냐와 터키에서 2번의 암을 치렀는데 하나님께 제가 암이 딱 걸렸는데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아까 선주라는 그 뉴욕 친구 집에서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검사인데 제가 암이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죽으면 천국, 살면 케냐. 어디 갈래요? 그렇죠. 그래서 죽고 싶었어요. 막 신난다 그랬는데 얘가 나중에 그래요. 난 네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맨날 재밌게 놀아서 이렇게 신난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근데 네가 그렇게 죽는 거에 대해서 좋아할 정도로 네가 힘들었냐고. 죽으면 천국, 살면 케냐. 그래서 전 죽고 싶었는데 살려주시더라고요. 근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한 번 죽은 암이 좋아요.
왜냐하면 죽어도 봐야 되고 유서도 써봐야 돼야 얼마나 이 세상을 귀하게 살아야 되는지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은 표적 치료가 나오는데 그때는요, 표적 치료라는 것 없이 머리가 빠지잖아요. 머리도 2번 다 완전히 빠졌었는데 너무 2번째는 힘들었어요. 1기였고 2번째는 2기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방을 하나 있는 저기 병원에 요만한 화장실이 달렸는데 침대에서 그 화장실 가지를 못할 정도로 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토가 날 것 같으면 막 뛰어가서 토를 붙잡고 막 하면요, 이 눈물, 콧물, 막 얼굴에 또 그 키모 받으면 처음에 까매져요. 온몸이 까만 얼굴에 눈물, 콧물 나오는 제 모습이 너무너무 흉측해요. 근데 막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요, 너무 힘들게 막 하는데 내 제가 나오는 거예요. 숨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막 아우 주님 이것도 토할 때마다 하나님 이제도 하고 죄를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고 나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 다윗이 토 설치하는 죄, 이 정말 토설하듯이 토가 나오는데요. 이게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가 회개한다 해도 우리가 회개를 못해요. 하나님이 영을 주지 않으면. 이게 내가 뭘 지었는지 모른다고요. 근데요, 왜냐면요, 이 죄가 이 배 안에서요 막 지방하고 뭐하고 섞여 있어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막 토가 힘드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플 때는 회개해요. 아픈 건 회개가 연결이 저는 돼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아플 때는 회개하고, 그래서 참 시원해져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약물 치료 받으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걸 암을 앓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제가 너무 정도 많고 욕심도 많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의에 세마포 거룩한 행실로 천국을 가는 거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 안에서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암을 앓는 게. 그랬더니 주님이 사명을 위해서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 그래서 선교사는요, 살고 죽고 아프고 병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을 주님 앞에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뒤돌아보니까요, 못한 것뿐이고 실수가 많아요. 10분만 더 주시면 제가 이스라엘까지 할게요. 이렇게 20년을 케냐와 터키에서 25년을 했거든요. 했는데 2010년 갑자기 주님이 기도하는데 농인 선교의 종착지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은요, 터키가 제가 중동 선교사라 예루살렘은 갈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주님이 예루살렘이래요. 그래서 제가 2011년 6월절에, 오늘이 6월절 셋째 날이에요, 목사님. 6월절에 제가 이제 탐 쿠렉이라는 이사야 19장을 이제 하는 모임이 있는 그 팀하고 같이 이스라엘을 건너갔는데 엑소더스를 했어요. 목사님 혹시 이스라엘 가실 때는 꼭 엑소더스를 하는데 이집트로부터 출발해서 시나이 반도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요르단의 킹스웨이로 해서 이스라엘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들어갔는데 이제 그 얘기를 다 하려면 너무 많은데 이스라엘에 가서 여러 가지 중에 제가 홀로코스트 뮤지엄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뮤지엄 싫어하니까 대충 봤어요. 아우, 막 어쩜 이렇게 잔인해. 막 이빨을 뽑고 머리를 어떻게 하고 막 그 보는데 맨 마지막에 이따만한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의 이름이 뭐냐면 유대인을 받아주지도 않고 갈 수가 없어서 죽은 숫자. 근데 막 그 전체 거기에 요만큼, 근데 하필이면 그걸 왜 누런색으로 했어요? 똥색으로. 이만큼. 근데 제가 볼 때 제일 큰 게 루마니아 70만이 죽었어요. 다 전 세계에 있어요, 뿌려진 게. 그걸 딱 보는 순간요, 아,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장자라 한 그 이스라엘을요, 우리를 위해서 그게 유대인의 살로 보이는 거예요. 갈기 찢어서 이 나라 저 나라에 다 던져놓은 거예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 제가 그때 내가 예수 믿는 오늘 이분들의 그 빚쟁이로 내가 이분들에게 빚을 졌구나. 근데 이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읽을까요? 빨리 찾아볼래요? 누가? 로마서 15장 20
25절에서 27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어요. 토라를 받았거든요.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스피리추얼리 그 신령한 거로 표현했고요. 육적인 것으로 마땅히 갚는 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그 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에 헌금하는데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를 도울 뿐더러 우리가 빚을 진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이 그 지도에 다 뿌려놓은 그것이 내가 빚진 자랬는데 말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킹 오브 킹스라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한 4, 50명의 스텝이 외국 사람이 있는 세운 그 킹 오브 킹스라는 그 단체에 한국 사람으로 유일하게 스텝으로 들어가서 이제 저는 이제 기도 담당이면 전 세계에서 500명, 1000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면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 스텝들이 나가서 그분들을 기도해 주거든요. 그런 기도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는요. 길거리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 가난한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은 다 제가 집으로 초대했어요. 1명부터 70명까지 먹였어요. 그렇게 해서 배고픈 사람들 음식을 나눠주고요. 밤에는 9시쯤 장난감 들고 나가요. 왜 장난감 들고 나가냐면 유대인 그 정통 유대인은 제가 볼 수가 없거든요.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요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팽인데 돌리면은 불이 나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돌리고 있으면 유대인이 가다가 애기들이 와요. 이거 보러. 그럼 할 수 없이 엄마 아빠도 오잖아요. 그럼 나는 애들은 이거 놀겨두고 나는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네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데이 앤 나잇 24시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막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뭐 너네는 추우진 피플이야 막 어쩌고 뭐 그래서 왜 뭐 이러기도 하지만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밥을 해주고 또 그 장난감을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장난감을 나눠주러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뒤에 꼭 한 놈이 따라와서 받지 마! 저 여자 크리스찬이야. 막 그래요. 그럼 내가 이렇게 주는데 받지 마!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주춤해서 안 받아요. 근데 막 그러면 나도 무섭죠. 뒤따라오니까 무서워서 장난감을 듣고 그치만 태어난 척하고 걸어가는데 또 이렇게 주면요. 저쪽에서 받지 마! 저 여자 크리스찬이야. 이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래서 왜? 우리 사랑 안 났는데 그래서 왜? 오히려 지네끼리 싸워요. 그러는 일이 있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매일 밤 나가서 이렇게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딸들이요. 아이들이 엄마가 미쳤잖아요. 아니 농아들한테 미쳤다가 왜 갑자기 지금 이스라엘이야? 그러고 막 미쳐서 엄마가 이제 걔네들이 기도를 했대요. 근데 우리 둘째 딸이 지금 이제 군목이에요. 하와이에 군목으로 있는데 그 둘째 딸이 기도를 했는데 온누리 한국에 걔가 잠시 1년 동안에 나가 있는 동안에 온누리에서 킵이 이스라엘 공부하는 데도 가고 송기철 장로님이 하는 그 신유 모임에도 갔는데 여기는 막 이스라엘 기도하는데 여기는 막 자기 병 낫게 해달라고 막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얘가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얘가 아이 둘을 기르는데 그 애들을 한국에 왔으니까 피아노 학원 또 보내고 뭐 보내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자기도 한국에 왔으니까 요리도 배우고 자기도 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할 수가 없이 애들만 보내는데 이거 막 우리 병을 우리 교회를 막 하면서 기도하는데 자기도 이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도 뭐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것 같다고. 하나님도 뭐가 하고 싶을 거 있는데 맨날 내 것만 얘기했다고 하면서 얘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뭐가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세요? 하고 묻는데 이스라엘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얘가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입니까? 왜 엄마가 여지껏 섬겨하던 농아는 어디가 왜 이스라엘입니까? 그랬더니요. 그때 얘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엄마가 고아를 하나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잘 기르고 있다가 고아를 하나 데려왔는데 이 고아를 잘 기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좀 무관심하게 뒀더니 이 아들이 나가서 막 엄마 욕을 하고 이 아들이 잘 컸어요. 이제 고아가. 그럼 이 잘 큰 고아가 나중에 그 아들 친형한테 가서 너는 왜 엄마를 이렇게 욕하고 다녀? 뭐 이러겠느냐? 아니면은 나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잘해야 되느냐?
이 생각을 하면서 그게 이스라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얘기를 못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서 이 이스라엘이 좀 열어지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큰딸도 이제 왜 엄마가 이스라엘인가 하고 기도하는 중에 얘가요 저기 청소년 상담사예요. 그래서 어느 한 주간 뭐 어디서 뭐 때문에 칭찬받고 칭찬을 많이 받아요. 청소년 상담사로 유명한 애라. 막 봤는데 자기 아들은 14살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이 아들은 사춘기라 집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방에서 골방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나가서는 막 여기저기서 칭찬을 받는데 자기 아들은 골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믿지를 않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많이 변했어요. 유대인이요. 제가 2011년도 처음 갈 때 버스를 탔는데 제가 사람이 많으니까 어떤 유대인 여자를 좀 쳤어요. 이 여자가 나를 쳐다보면서 히브리 말로 하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 더러운 게 쳤다 이 느낌이에요. 이 더러운 게 나를 쳤다 이거죠. 그러던 유대인이요. 지금은 얼마나 변했는지 우리가 초막절마다 러브 마치를 하거든요. 전 세계 이스라엘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자기 복장을 입고 이스라엘 축복하는 그런 마칭 행진을 해요. 그런 행진을 할 때 옛날에는요 멀리서 저것들이 뭐 하나 이렇게 쳐다보던 사람들이요. 지금은 와서 우리가 선물 줄 때 같이 선물 줘요. 그리고 이제는 포옹까지 해요. 그리고요 하루는 언제는 이제 제가 방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막 하는 중에 청소년들 있잖아요. 근데 있는 사람 너 코리안이냐? 그래서 코리안이라 그러면 막 이걸 보면서 너 방탕 말이야? 방탕 막 보여줘요. 내가 방탕이 뭔 줄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모르는 척 그래 뭐 이러면서 지났는데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온 사람한테 도대체 방탕이 뭐냐? 맨날 나한테 방탕을 보여준다 그랬더니 방탕이 아니라 방탄이라고 가수래요. 근데 그 정도로 그런 거나 모든 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우리나라에는 더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열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도요, 그 많이 기독교인이 우리를 돕는 것 때문에 많이 열렸는데 그 마음이 우리의 기도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데까지 나가기를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가요 너무 이스라엘을 잘못 얘기해요. 자기 집에 제일 말씀을 열심히 잘 듣는데 집에다가 돌을 던져봐요. 맨날 누가 와서 짜증나죠. 위층에서 떠들어도 신경질 나는데 근데 이제 던지다 못해 이제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요 그 하단을 예쁘게 거리에 해놨거든요. 근데 이 저기 테러리스트 하나가 하단에 숨어 있다가 버스가 오니까 탁 타가지고 다 죽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화단을 치우죠 이스라엘은. 왜냐하면은 그 화단을 이용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막 그런 걸 치운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월 7일 날 그 전쟁으로 인해서 1200명이 죽고 250명이 인질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저는요 차라리 지금 일어나는 게 낫다 싶어 생각이 드는 것이 그걸 모르고 지났으면 이 사람들이 땅굴을 다 팔 때까지 모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생겼으면 더 큰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스라엘은요 공격보다는 방어 위주로 해요. 아시죠? 아이언돔 같은 걸로. 이번에도 뭐 그렇게 막 300 드론을 날려도 우리 표현은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담요를 깔아놨다고. 그래서 폭격이 하나도 안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세요 직접. 그리고 집으로 표현하면요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은요 꼭 병원이나 고아원이나 이런데 학교 밑에다가 그 무기를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위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면 죽인다 그러니까 이 밑에 폭탄이 있고 지켜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도망도 많고 집이라면 그 사람들은 제일 위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그 폭탄이 무기가 있으니까 공격하기 며칠 전에 삐라를 뿌려요. 방송을 해요. 우리가 몇 월 며칠 여기를 공격할 것이다. 나가라. 근데 나가면 자기네 사람이 죽이거든요. 이 집을. 그리고 다시 못 돌아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 미디어나 이런 데서 공개가 안 되기 때문인데 그런 일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나 뭐 하면서 물자가 이렇게 파괴되잖아요. 지금은 아직 안 끝났는데. 그럼 파괴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물자가 들어가고 이스라엘은 열심히 실어다 줘요. 그걸로요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땅굴만 판 거예요. 땅굴만. 그것도 이북 사람들 데려다가.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면요. 몇 년 전에 이스라엘 군인 한 명하고 그 테러리스트 1,500명을요 바꿨어요. 아시죠? 한 명하고 1,000명을 바꾸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때 바꿔준 사람들이 오늘 다 이 전쟁의 그 주범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팔레스타인은 유대인을 죽이려고 그래요. 유대인을 사탄의 작전이잖아요. 유대인을 죽이는데 홀로코스트도 그랬고 반유대주의도 다 사탄이 하는 것이 유대인 자체를 죽이는 유대인을 몰살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하는 그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 유대인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할 때에 주님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찬양할 때까지 믿는 숫자가 생길까봐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을 완전히 죽여야 사탄이 그 구렁텅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은 사탄의 계획이고요. 그래서 오늘날요 열방 선고는 하게 해요. 사탄이요 열방 선고는 하라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만은 하지 못하게 해요. 그 끝을 자기의 끝을 알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은 뭐를 하냐면요 팔레스타인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가자 지역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민간인을 죽이는 테러리스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형통하고 싶잖아요. 말씀에 있어요. 시편 122편 26절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소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이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귀한 단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열매와 결과는 주님께서 맺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